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각자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저희들이 연민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아플 때 비로소 정말 내가 건강하게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 몸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잘 움직인 것이 정말 고마운 일이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쓰던 물건도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고장이 나거나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또 우리가 늘 만나던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잘 모르고 살다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헤어지거나 또는 먼저 돌아가시거나 이랬을 때 그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크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이별과 슬픔까지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함을 잊거나 또는 모른 채 살아가는 이유는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소중함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거나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속을 보면 비양심적이고 위선적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가식적인 그런 체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들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경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요? 그럼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든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전혀 영적인 것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적인, 세상 중심적인 이런 삶을 열심히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경험, 지식, 또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면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내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또 최종 권위를 해서 살아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준을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죠.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잘도 믿는도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는 영적인 뭔가를 추구하고 있고 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특이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도 목적도 방법도 장소도 다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무언가 소중하기 때문에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만남도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어떤 만남이 소중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고통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성공을 했고 출세를 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비참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도 매일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어리석은 참으로 불행한 비참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을 가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그 빛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센서가 고장이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센서가 고장이 났으니까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에게 속후 있거나 또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센서가 망가지고 양심으로 돌덩이처럼 묻어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 칼로 깊숙이 그 양심을 찔러서 그들이 변화되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도구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 주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특별한 곳에서 찾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듣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찮은 내 집에, 내 주변에,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옆에 계실까? 그럴 리가 없다 이거죠. 지금도 대단한 일을, 큰 일만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특별한 곳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 특별한 곳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입에 빠지고 가짜 속임수에 넘어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적을 바라게 되고, 또 뭔가 특히 우리나라에 옛부터 내려오는 샤머니즘적인, 신비니즘적인 그런 데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정작 옆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옆에다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잖아요. 지금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진리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자신이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기복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자, 성경은 누구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만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했죠.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많은 불치병자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와서 만난 사람들은 그 병을 고쳤죠. 그러나 먼 발치에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거나 쳐다만 본 사람은 아무도 혈증을 고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늘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주님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데도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주 사소한 작은 것들도 주님과의 교제를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때 또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특별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찾아보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으로 다양한 길이 있죠. 우리가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이런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늘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고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길들은 눈에 보일 때 평탄해 보이고 넓다고 해서 그 길의 끝이 좋은 건 아니죠. 오히려 멸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그 길이 협소하고 좁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그 길의 끝이 영생으로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보고도 가지 않고 그 길을 가려고 출발했다가는 곁길로 가거나 그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알았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우리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가는 길을 마칠 때까지 쉬지 말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즉 가야 할 길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가야 할 기간에 또 시간이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않도록, 쓸데없는 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 새로운 길이 있는가, 뭔가 특별한 길이 있는가, 좋은 길이 있는가 엉뚱한 곳을 끼웃거리다가 시간만 허비하거나 결국은 먼 길을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특별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또 특별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창조 목적을 어긴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안 될 곳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또 미움과 원망, 불평, 남을 탓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헤어지고 이러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고 또 구원받은 후에 은사가 다르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면 좋은 부분은 본받아야 되겠지만 단지 흉내를 내서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자신을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만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또 그 일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그 목적을 알고 있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시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아갈지라도 절대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고 우리 각자가 있어야 할 곳에서 각자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특별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오히려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죠.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졌는지조차도 모르고 엉뚱한 딴 곳을 쳐다보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왔는데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죠. 또 분명하게 자신에게 기회가 와서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다 충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손해를 볼까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포기하거나 그 일을 시작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배웠던 안 배웠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건강하던 그렇지 않든 간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또는 오늘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일부터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루다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 맺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뭔가 하면 높은 곳에서 찾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몸이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방법, 주님 또 준비해 주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뭔가 의지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내 가장 힘들 때도 가장 옆에 계시고 가장 어려울 때도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육신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조명도 꺼지게 되고 지갑도 닫혀지게 된다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의미 없는 곳에서 쓸데없는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시으니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 그것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가장 먼저 가장 낮은 곳,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대단한 데 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늘 섬기는 자세로, 낮은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낮은 자세가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나는 무엇을 했고 얼마나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이렇게 자랑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마치 주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그런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 저와 여러분은 늘 함께 계시고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섬기는 자세, 또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삶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높은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낮은 곳을 안 본다라는 거죠. 늘 높은 곳만 쳐다보니까 낮은 곳을 안 보게 되는 거죠. 늘 위만 쳐다보는 사람은 늘 그러겠죠.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돈도 없고 성공도 못하고 건강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환경, 여건만도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쳐다도 안 보는 것이, 나보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을 쳐다도 보지 않으니까 늘 자기만 억울하다고, 힘들다라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위의 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는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드렸어요. 또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도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낮은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마음 자세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아니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냉대하고 욕하고 화내고 심지어는 더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찌 생기겠냐 이거죠. 낮은 자세로 주님이 그렇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오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낮아지는 것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자신을 남길 수 있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본을 볼 수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2번, 3번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만 가지고 의시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종이라는 사실, 그래서 섬김의 위치에 있다라는 자세를 잊지 않고 늘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높은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의를 높인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 대단한 것을, 무슨 부귀영화를 버렸냐 이거죠. 한 번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벌레몬도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과연 뭘 의미하고 우리가 뭘 높일 수 있고 뭘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를 자랑하는 것 외에 또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낮으면 낮아질수록 우리가 섬기는 위치에서 헌신함을 할수록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겼나이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명예와 권력과 부와 뭐를 인기를 누렸다 하더라도 그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대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의는 그냥 걸레와 같다라는 거죠. 아무리 씻고 빨고 해도 걸레는 걸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레인 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정이나 어떤 헌신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행한 것도 없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어떤 시기든 자신을 높여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자기 의가 하나님과 자신을 마치 죄처럼 가로막아서 벽처럼 차단시켜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자기 의를 부인하고 자기 의를 전가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높은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수백 가지의 종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종교들마다 기복신앙을 주장하죠. 복을 받을 수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다, 뭐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속인다 이거죠.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특히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하고 카톨릭이죠. 불교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뭔가 덕을 베풀고 뭔가 업보를 해결해야 다시 좋은 곳에 태어나거나 해탈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아서 돈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했던 참으로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었어요. 죽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 대신 죄 없는 어떤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누구든지 대신 내가 너 대신 죽겠다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한 분,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든지 높은 곳에서 뭐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게 된다면 즉시 자백하고 그 죄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즉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성별된, 구별된, 분리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멀리 가서 찾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가까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먼 곳에서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죠. 하지만 해답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래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냐라고 불평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 가장 가까이 계시고 가장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아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을 찾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시간 속에서 고통과 아픔만 점점 커져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주님께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해답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주님의 도구요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인은 종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백부장처럼 그 종을 위해서 주님께 가서 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육신을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멀리 가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즉시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경청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들으셨으면 해답을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 없이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는가? 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해답을 하나님께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데 멀리 가서 뭔가 찾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자신의 눈을 살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을 몇 가지 보면 스스로 차를 찾으려고 떠난다는 거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능력 이거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찾는 것인데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거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뭘 찾으려고 이곳저곳 끼웃거리고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또 보호하신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가까운 데서 우리가 반드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왕의 의논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서 힘을 쓰지 못했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 불탄 냄새조차 없었더라.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죠.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기만 해도 타 죽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 옷 하나가 탄 냄새조차 없이 멀쩡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기적,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대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 문제를 아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문둥병자를 본다 해죠. 문둥병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불치병이라 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약을 구해다가 발라주고 뭐 침을 놔주고 이런 거 아니라 이거죠. 네 스스로가 믿고 가라 이거죠.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이거죠. 온몸에 고름이 나고 막 코가 떨어지고 손마디가 떨어진 그 사람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깨끗함을 보이라 이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나 믿고 그들이 제사장 앞에 가는 순간 깨끗하게 나아지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한다면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 군데서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부르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도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면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에게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그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나 그를 고발했던 사람을 집어넣었을 때 사자가 그를 갈기갈기 찢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주님께서 그 완주하는 그 순간까지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단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 분명하대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죠. 자,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고난을 피하려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멋진 모습, 잘난 모습, 대단한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뭐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있는 죄의 그 모습으로 간 거예요. 목욕탕에 가는 사람이 집에서 샤워 다 하고 씻고 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오히려 우리가 더럽고 추할수록 우리가 목욕이 필요한 것처럼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헌신하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기복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피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재산이 많은 사람, 뭔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많은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마치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잘나고 능력 있고 돈 많이 있고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건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주는 달콤함, 그 죄의 달콤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는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주목하고 큰 바위하고 그럼 비교가 되죠. 우리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하리니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상과 유업을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멀리 가서 뭔가를 대단한 일을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어디 가서 선교사 하겠다고 가서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 일의 소중함을 알아야죠.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안다면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하죠. 하나의 천하를 얻게 되는 그런 보상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멀리 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에요.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특별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자리를 잃을까, 빼앗길까, 다른 사람이 치고 올라갈까 두렵죠. 불안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거를, 더 특별한 거를 가져야만 위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간을 자꾸 넓히고 사람들을 모지만 결국은 많은 것을 얻어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다 보니까 채워지는 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 동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협박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따라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기자가 또 얘기하죠. 죽음을 두려워서 노고해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왜?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 의사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아플 때 영적인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늘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늘 주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부러워할 이유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멀리 가서 뭔가를 찾고 만족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하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의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엉뚱한 것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담이 되어서 또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즉시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늘 만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매일 매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 주님은 우리가 보는 것, 아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키고 향유하고 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